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무겁은 얼굴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피하여지는 너를 끝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살아든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의 내릴 때까지 쇠고를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하는 이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고 하라면 또 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곡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마치 잘하는 찬양에 제가 숟가락 얹듯이 영상에는 제 얼굴이 이렇게 뒤에 딱 나온 걸로 나올 것 같아요. 반응이 좀 너무 일찍 나와서 뻘쭘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기본기가 필요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의 일부분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좀 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이 시대는 아합 왕이 있던 때인데요. 영적으로 악한 시대였어요. 아합 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의 부인 이세벨은 아주 악하고 악한 그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만 또 왕비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했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 섬겼던 우상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과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산 또는 풍요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뜻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과 비슷하게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던 시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왕과 왕비는 악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아무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조차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르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뭐 성년으로 아니면 뭐 갑자기 로봇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출생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자라서 지금 성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적어도 20년, 30년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을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부르시죠. 부르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죠. 이게 부르심, 소명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소명은 콜링이에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생존 이상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소명을 모르는 것이죠. 부르심, 소명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엮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허무와 공허감 속에 살아갑니다. 이건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든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허무를 느끼게 됩니다. 삶이 공허하고 기쁨이 없게 되죠. 짧은 인생 살아봤지만 인생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죠. 무엇을 해도 힘든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어떤 일을 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신이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3절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 그를 부르셨을 때 오늘 그 말씀의 소개는요. 엘리야에 대해서 족보, 가정,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배경, 내 능력, 내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것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세상의 기준이나 조건은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달으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인생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이렇게 이끄신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죠.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요, 내 인생에 소중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원망스러웠던 내 형편, 가정, 직장, 내 건강 상태 등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이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은 무언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들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그들이 해냈던 모든 일들이 특별해진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해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부르심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아니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도약, 영적 변화,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말씀은 머리에 쌓이는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찌르는 그 말씀이어야 하고요, 내 심장을 관통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람의 반응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이 오지도 않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순간 내 생명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죠. 지금 비록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이 들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하늘이 닫혀 있는 겁니다. 가정에 말씀이 임하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시대와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 역시 살아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씀이 소나기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말씀이 닫혀 있으면요, 별짓을 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강같이, 폭포수같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삶의 기근과 시대의 위기는요, 말씀이 닫혔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도 삶의 기근의 시대와 그 삶의 기근과
여러 가지 위험한 시기는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닫혀 있었죠. 엘리야의 시대에도 기근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는 게 축복입니다.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국가에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면 살아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당연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가 열립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고요. 그 순간 제가 서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만 있으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직위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되는 것이고 그 소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을 통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 말씀이 들으면요, 우리에게 모든 평안함과 형통함만 누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그 순간 내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땐 부르심이거든요. 소명이에요.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땐 나를 사용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나를 쓰시고자, 나를 세우고자 불러주셔요. 나를 세우고자 불러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예전 모습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 여러 가지 사울이 믿지 못하자 징조를, 오늘 새벽 예배 그 내용이었는데요, 징조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징조가 뭐였냐면 그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요?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저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던 모습대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옮겨서 그의 일을 맡기셔야 되는데 지금 내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게 편안한 상태에서 흔드십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나 이 위기는요, 내가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멈추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지내다 보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간 몇 명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절반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 60이 다 되신 분이 오셨어요. 정상적으로 학교를, 대학원을, 그리고 인턴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면 69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2년하고 은퇴죠. 우린 70세 은퇴니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한 번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붙잡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데요, 그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면요, 그러면 그 위기는 끝나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은혜 받기 전엔 큰 문제가 없어요. 은혜 받기 전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은혜 받고 나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미안해요. 그저
성경을 대충대충 읽으면요, 그 말씀 좋은 말씀 이렇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야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버리고 내가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새롭게 드릴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영향력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해 때문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가득 차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아무리 오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곳에서부터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쳐 이 지역을 덮는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런 채로 살아가요.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와서도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에 꽂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이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가슴까지 내려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나면 흔들립니다. 과거가 좋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과거보다 훨씬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잠시 있을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그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연약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몸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은혜 받고 세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녀들,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말씀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붙잡으셔서 이 아이들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